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12 오늘 또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했던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가르치는 자나 함께 배우는 자 모두가 함께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새 마음과 다짐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서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달려가 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주제 뭐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데가 아니죠. 거기 원주민들과 대접전을 벌여야 하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내용. 그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할하는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부록처럼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함께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뭐 주일날 그 여호수아 우리 얼마 전에 한동안 또 묵상을 어, 하곤 했죠. 예. 여호수아서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순종이라는 테마로 읽을 때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여호수아서를 그냥 껍데기로만 읽으면 그냥 내가 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면서 남의 것 가서 그냥 침범하고 내 것으로 쓱 이렇게 에, 내 소유를 삼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땅이나 어떤 나라,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복돼야 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얘기. 정복으로 읽자면 그렇게 조금 정복의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침범해서 침탈하고 정복하는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읽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렇게 읽으면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예. 여호수아서는 정복 이야기라기보다는 순종 이야기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러므로 어떤 정복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자면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애굽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으로 살던 죄에 에, 묶여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런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애굽의 바로의 치하를 바로의 지배하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는 삶으로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 그죠? 광야로 나오게 됐잖아요. 예. 바로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신앙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예.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는 삶으로 바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까지 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바로 신앙의 성숙의 자리다. 그래서 거기 이제 머물러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매일 매 순간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까지는 어떤 과정의 시간이었고 가나안에는 이제 머물러서 정착한 뒤에는 직접 수고한 그 땅의 소산물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애굽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쉽사리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 달려가던 길을 180도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마치.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데 그 삶이 그 광야의 삶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기보다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은 가나안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자유자로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지리적인 위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마당이니까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 삶에 진정한 어떤 생명력이 있는가, 또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가. 정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사는가,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고 이런 온전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걸고 넘어뜨리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도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그 장별 요약을 해보면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에게도 그런 동일한 약속을 주고 비전을 준다. 이런 말씀이 1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어, 돕는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왔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막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을 동해서 서로 건너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큰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본진이 요단강을 동해서 서로 건너가기 이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일단 처음 맞닥뜨리게 될 여리고성을 한번 확인하도록 정탐하고 오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결국 만나게 되는 게 그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 가문이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 길을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장은 한마디로 1장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돕는 자를 잘 찾아봐라.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동해서 서로 건너가죠. 그런데 뭐가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자들, 사제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에, 아, 발을 먼저 요단강 물에 딱 딛고, 디뎠을 때 비로소 물길이 그치고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돕는 자와 함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언약궤를 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죠. 예. 오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따르라. 예. 언약궤를 우선으로. 그게 3장의 이야기고. 이 4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예? 4장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요단을 우리가 용맹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으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거기다 돌비를, 기념비를 세우죠. 이게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면 비전을 가지고 돕는 자를 찾고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나아가라.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5장에 가면은 각종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이게 지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바로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길갈에서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 최후 지음이 할례가 뭔지 알지? 아니요, 잘 몰라요, 저는.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어, 네. 할례는 그거 짜, 그, 뭐냐. 남자의 성기 그거 그 피부를 자르는, 표피를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야. 아프겠지? 어? 그래서 요즘 말로 현대어로 번역하면 할례는 일종의 포경 수술을 받은 거야.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금 전쟁터에 곧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전쟁터에 나갈 남성들에게 적어도 한 3, 4일, 일주일 가까이는 끙끙거리면서 좀 누워 있어야만 되는 이제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여리고성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이긴다. 이게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냥 그야말로 며칠째 누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신앙의 기초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서는 또 군대 장관 나오는 어,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 보면은 네가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 호렙산 자락에서 음, 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5장 후반부에도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 거기 서 있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두루두루 그 할례를 어, 받은 일이나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일이나 그리고 군대 장관의 명에 따라서 신발을 벗었던 일이나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기초를 철저히 했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5장에 담겨 있어요. 다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 첫 번째 비전을 확실히 갖고 돕는 자를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비전 갖고 돕는 자 찾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언약궤를 메라 4장 감사거리를 늘 찾으라 5장 신앙의 기초를 철저히 하라. 가나안 정복의 원리. 자, 5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침묵을 훈련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작전, 그 과정을 저는 한마디로 빙빙 돌기 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는 침묵이 되게 중요했어요. 매일 가서 조용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계속 돌았어요. 얼마나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뻥쩍겠어요. 그죠? 저놈들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계속 3일째, 4일째 되니까 뭐 하는 거지 하다가 막 어떤 뭔지 모를 불안과 공포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6일, 7일째 되면서 6바퀴 돌고 7바퀴째 도는 순간에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큰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총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고 함성으로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그냥 푹썩 주저앉았다. 이게 지금 6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리고성을
싸워 이긴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가서 아무 말 없이 돌고, 둘째 날도 또 조용히 돌고 오고, 셋째 날도 돌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소리 세게 지르고 그냥 무너뜨리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침묵, 우리가 승리하는 그 과정 속에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래서 침묵의 행진, 특히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쉽게 내뱉지 않고, 예, 조금 견디기 힘들더라도, 또 혹은 조금 두렵더라도, 혹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자꾸 이러고 저러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 고독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한 방의 기도, 한 문장의 선포, 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물러가라 라든지 뭐 이런 선포의 기도가, 승리의 어떤 선포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6장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소리의 위대함과 더불어 그 6일간의 침묵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승리로 가는 길에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침묵 훈련이다. 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제일 못하는 게 이게 침묵이에요. 침묵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막 뭐가 됐든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용히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막 3분,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기도로 말하자면 우리는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침묵으로, 누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 그 깊숙한 곳에 부르짖음과 호소와 간구를 다 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침묵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예, 그게 이제 6장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어떤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아간의 범죄. 아간 이야기 알아요? 기억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지? 지음아,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 근데, 성경을 근자에 읽었으면, 우리가 이거 바이블 12를 공부해 가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었다 싶으면 아간이라는 이름을 접했을 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혹시 기억나나? 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지 지금. 근데, 음. 거기서 전리품들을 얻게 됐어. 그 싸움에서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응?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뭐 은으로 된 거, 뭐 하여간 좀 고급진 것들을 다 몰래 이렇게 훔쳐둔 거야.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리고성이 아주 큰 성이었는데 이 성싸움에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다음에 이름도 아이성인 아이성, 아이, 아이처럼 별로 여리고성만큼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문제의 장본인으로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제 확인되게 되는데, 그 아간의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 욕심대로
그 전리품들을 아, 이렇게 몰래 숨겨 감추어 두었던 거죠. 예. 결국 이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에, 결국 돌무더기로 쌓아서 죽, 죽이고서야 비로소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 다시 이제 승리를 갖게 되는 쟁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제 6장 아, 아, 이제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7장에는 아간의 이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11조의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오늘날 11조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수입의 10분의 1, 그게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10분의 1을 떼어서 먼저 드린다는 뜻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먼저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를 이 7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는 침묵 훈련도 중요하고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는 이런 경제적인 생활 또 시간의 11조도 있겠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가나안을 승리로 이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보면 특히 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8장 9절 10절 누가 지금 성경 다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9절 10절 8장의 9절 10절 그들을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벽 밟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네. 야, 여기에 아, 리더 여호수아의 어떤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예. 백성 가운데서 잤어요. 어, 지금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매복을 하고 있어요. 매복. 매복이라는 것은 적군이 지나가리라고 예상되는 그 지역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들판이고 숲이고 어디 그런 험한 곳에 몰래 숨어서 밤새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와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자리에 백성들만 군인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일반 군사들 그 틈에서 이 최고 지도자가 함께 잤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9절 후반부고요. 그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다. 예,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맨 뒤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앞서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용맹한 리더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실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8장에 바로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구나 다 최고 취입이 되어야만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라 조그만 어떤 모임에서 내가 책임을 맡는다든지 혹은 그냥 거기 하나의 그룹 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고난의 현장에 힘든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나서서 앞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리더십은 지배력이 아니라 지도력입니다. 예. 지배력, 잘못 우리가 리더십을 이제 지배자로 생각을 하면 이게 딕타투어, 자꾸 독재자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누르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을 자꾸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고통을 함께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나서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정한 지도력이라 할 수가 있죠. 예. 자, 이런 지도력이 가나안을 승리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소중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그 기브온 주민들이 거기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른 그 원주민들은 많이 이제 전쟁을 같이 일대일로 벌여서 패배하고 땅을 뺏기고 이리저리 쫓겨가고 뭐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기본 주민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멀리서 어,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다음에 그들과 그들을 좋게 대우하고 그들은 절대 앞으로 침범하지 않고 잘 지내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받아놨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곧 정복해야 될 그런 땅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한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바로 내가 정복을 해야 될 그 땅의 백성들인데 그들인지 모르고 당신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겠다. 이런 약속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속이고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과 그 약속을 지키고 기본 주민들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그대로 그들이 함께 버물려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소중한 정신이 있는데 바로 설사 잘못된 약속이라도 내가 그냥 바빠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이 9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예. 조금 잘못된 약속이고 약간 빗나간 약속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기본 족속과의 약속은 속아서 한 약속이죠. 그죠? 예.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우, 저 너무 가난하고 아우, 그냥 빵 한 조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빵 한 조각만 주세요. 그래, 그래, 내가 빵 한 조각 주겠다. 라고 하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빵이 벌써 손에 뭐 서너 조각 이미 있고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와서 엄살을 떤 거죠. 그러면, 아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주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설사 거짓말한 거는 그의 책임일 뿐이고 그의 몫이고 나는 주기로 했으면 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약속을 지킨다는 내용의 어떤 한 모습이라 하겠죠. 그래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자. 9장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0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 기브온 땅을 구하는 중에 10장 12절에서 또 14절 또 25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선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중부 지역을 동에서 서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먼저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선포기도 우리가 그 기도 중에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선포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비태비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 시에는 이런 기도를 때때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최우가 뭐 많이 아픈데 많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기도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에, 최우가 그냥 만약이야. 그냥 뭐 감기 같은 거 걸려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최우가 뭔가 어떤 어, 뭐 일종의 악, 악한 영에 휩싸여 있다거나 혹은 뭐 감기라 하더라도 이럴 때 급하게 최후를 병에서 구해야 되겠다. 혹은 최후를 위해서 급하게 기도해야 될 또 어떤 영적인 테마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후를 괴롭히는 가짜 영이여, 어? 최후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여, 썩 물러갈 지어다. 이렇게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이런 명령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물러가라. 내가 직접 그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때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대목이 12절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어, 이렇게 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약간 시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달과 별, 우주 만물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달빛아 비춰라. 달이 넘어가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주변 환경을 향해서든 혹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명령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지음이가 공부하다가 뭐가 잡생각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이 잡생각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잡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내 옆에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혹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명령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 지음이가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여 쏙 물러가라 하고 바로 이렇게 명령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기도가 이 10장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포 기도가 때때로 유용할 때가 있어요. 뭐 아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혹은 친구끼리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뻑하면 자꾸 명령 기도를 드리려고만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급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 싶을 때 이런 명령 기도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중에 10장에 때로는 우리는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북부 지역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몰살하고 진멸하는 그런 대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에 오면 몰살하라, 다 멸하라, 진멸하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네 이렇게 읽기보다는 불씨까지도 제거하라. 완벽하게 악의 뿌리를 싹 뽑아내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2절 같은 것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 앞에 쭉 보면은 멸절하고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런 표현들 멸절, 진멸, 점령, 다점령, 멸하려 하심이라
진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이 11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작은 뿌리 하나까지도 다 제거하시려고 하는, 불씨 하나까지도 다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특히 내 안에 악한 어,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는 요만큼까지도 용서하고 또 슬그머니 그 흔적을 남겨두고 언제든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다시 그 쓴뿌리가 솟아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보다는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11장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마지막 12번째는 자기 삶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요? 12장에는?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름이 쭉 나오고 어,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하나 너무 지겨울 정도로 어?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아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그래서 좀 뭐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 있나? 정복을 해서 왕을 뭐 총 31명 왕을 어, 싸워 이겼다. 뭐 이렇게 그냥 숫자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왕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4절에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왕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합쳐보자면 31 왕이었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한번 우리 말씀 일기 매일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쓰잖아요. 뭐 큐티 하듯이 바로 매일 한 왕씩 우리가 죽여 나갔다고 하는,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게 누굴 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것들과 매일 싸운 그런 어떤 삶의 이력, 그런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 우리가 싸워 이, 이긴 왕은 이런 왕이었다. 왕의 이름들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흔적들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록의 최고 정점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기록물이죠. 그래서 이런 예전의 기록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의 성경,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된 나의 성경이 또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기록하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의 원리의 마지막이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내 삶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해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기쁨을 누리는 어떤 승리자로 삶을 사는 그 승리의 원리, 정복의 원리, 그것은 첫 번째 비전을 가지고, 두 번째 돕는 자와 함께, 세 번째 언약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네 번째 늘 감사하면서, 다섯 번째 신앙의 항상 기본을 기초를 철저히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소리도 지르지만 침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물질을 시간을 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어, 기독교 참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짓된 약속,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한 약속은 지킨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 그리고 열 번째, 때때로 강력한 선포 기도를 하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자그마한 불씨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내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불씨까지도 악한 것은 제거하는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고뇌와 기도와 간구, 어떤 영적 투쟁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이렇게 12가지 가난을 정복하는 원리를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그냥 뭐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읽을 수 있지만 요걸 가나안 정복의 원리로 가나안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12가지 원리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어가면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재밌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가나안 땅은 이제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긴네렛 호수라고 돼 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편의 땅을 주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40년을 지나서 정착하게 된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지파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림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왜냐하면 아, 이 요단강 서편에도 또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이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 뭐 위치도 어느 정도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이 주로 남쪽에 최남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뭐 약간 중부 지역에 있었지만 저쪽 위까지 쳐 올라가서 북부 지역을 또 일부지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보통 가장 북단에 에, 지파를 얘기할 때 단지파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제 약간 남쪽에 또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쭉 쳐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어, 음, 성경에 보면 음, 단지파 어디 보면 19장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뭐 이사갈 스불론 지파 뭐 아셀 지파 그리고 단 지파까지 여기 주로 북쪽에 아셀 스불론 뭐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어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하는 중에 단 지파가 어, 이쪽 남쪽에 어느 정도 영토를 가지고 있다가 47절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예.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쪽이 이제 레셈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를 북으로 쭉 올라가서 쳐서 이기고 거기를 차지해서 단지파가 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47절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12지파의 위치. 자, 이 14장과 17장의 이야기, 대조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어떤 대조,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좌편에 14장 11절에서 12절 누가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누구 얘기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오늘도 나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내가 내게 주소서.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나인. 네.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 예, 갈렙이라는 사람이. 예. 그 1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근데 지금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랑 지금 같은 연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가 다 된 이 갈렙이 예,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어떤 땅을 주시더라도 거기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 특히 이 산지, 다들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엔 안악 사람, 이 안악 사람은 보통 그 어떤 거대한 어떤 사람들, 네, 소위 뭐죠? 어, 키가 엄청 크고 등치가 큰 우리 요즘으로 유럽으로 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 제일 등치가 크잖아요. 신장도 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용맹스럽게 그리고 남들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험한 땅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17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또 읽어보죠. 누가? 대조라고 했어요. 어떤 대조가 있는지 봅시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 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 자, 여기 요셉 자손은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 이 갈렙 같은 사람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셉 자손들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거기 밑줄 거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저들 무기가 엄청 좋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땅이 별로 좋지도 못한 땅이고 거기 또 쳐들어가기도 힘든 땅인데 그걸 우리가 하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후반부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 여호수아가 이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고 이 산지조차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어? 불평하지 말고. 어?
그러면서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을 해 나가라. 끝까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예.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모습.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지만 한쪽에 자진해서 험한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갈렙의 모습과 우리는 그들을 철병거가 있는 그리고 별로 어, 좋지도 않은 그 골짜기 땅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자세, 아주 대조적인 자세가 여기에 있죠. 예, 결국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결국 어, 열심히 하겠다는 자에겐 또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자에게도 또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면서 그 모든 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까지. 그래서 이제 원초 이제 겉으로 드러난 가장 일차적인 대조는 바로 이렇게 똑같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예. 내가 어떤 땅이라도 차지하겠다라는 자세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편하디 편해 보이는 쉬운 싸움만 하면서 살려고 할 것인지. 예. 이게 이제 큰 대조가 되죠. 14장과 17장. 예. 예.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 20장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도피성은 뭐 쉽게 말하면 잘못을 했는데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빨리 도피해서 피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쉬운 말로 악 뭐죠? 어, 악의 악순환, 살인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예. 음. 그런데 이제 도피성의 위치가 빨리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이게 요단강 동편에도 북쪽,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요단강 서편에도 북쪽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총 6군데 이렇게 도피성이 마련돼 있고 살다가 긴급히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살인하게 된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고 또 누군가 또 살해하고 이렇게 에, 살인과 살해가 연속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것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20장에도 있고 신명기나 민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 도피성 이야기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또 삶의 지혜, 또 사람들이 사는 중에는 별일이 다 있는데 특히 살인의 악순환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사회법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예, 생명을 어떻게든 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제도에 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트인데요. 여호수아서를 정리해 보자면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순종이라는 테마로 읽어야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그 핵심 내용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비결이 뭔가 1장부터 12장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 소중한 리더십에 대한 그 여호수아나 또 지금 좀 전에 본 대조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부관 노릇을 하면서 결국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력을 본받고 또 자신도 좋은 지도자가 된 그런 아주 좋은 경우죠, 그죠? 예. 그러나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섬겼던 그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에게서 뭐 좋은 거를 배울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났지만 그 지도자를 피해 다니면서 오히려 어떤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된 희한한. 예. 그래서 에, 우리 그 조상들 격언에 에, 선과 악이 다 우리의 스승이다. 선악이 계오사. 그런 말이 있어요. 선악 계오사. 선과 악이 다 우리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참 해당되는 말이죠. 그죠? 예.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력을 아, 갖게 해준 경우고 다윗은 나쁜 지도자가 다윗에게 나쁜 지도력을 보여줬지만 다윗은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결국 좋은 지도자로 살아가게 됐죠. 예.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물론 복이겠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나쁜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좋지 못한 선생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좋은 또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예.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요셉 같은 경우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요셉은 되게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예,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못된 형들 때문에 결국 활려간 신세로 시작되고 보디발이나 또 보디발의 아내같이 아주 그런 욕심 탐욕만 있고 또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 만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인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간수 또 술 맡은 관원장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사람 이방인 지도자들을 다양하게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았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어떤 유형의 리더십 형성 과정 중에 있는지요? 나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여호수아와 또 이미 만났던 요셉,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또 공부하게 될 다윗까지 포함해서 나의 리더십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커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35분이 됐네요. 1시간이 넘어갔네. 네. 자, 짤막하게 한마디씩 질문 내지는 또 받은 느낌, 또 가장 혹은 좋았던 거나 기타 등등.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병행구가 이사야 말씀 7장 4절 말씀이랑 병행구인가요, 이게? 봅시다. 어디요?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은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사야 7장 4절 말씀이요. 이사야 7장 4절에 이사야 7장 4절 3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7, 아들 스알랴숲은 네. 윗모스드 7장 4절 말씀. 7장 그러니까 4절. 7장 네. 4절 그래서 네. 3절부터 읽었는데 네.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어, 이런 거를 병행구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같은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마디가 이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요 뒷부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거를 병행구라고 하기에는 이런 거는 병행구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곳곳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함께한다. 이거는 아브라함 그 대목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시거나 어떤 파송을 하시거나 하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예, 병행구라 하려면 사건이 같은 사건을 같이 기록하는데 조금 그 기록이 약간 뭐 어, 형태라든지 또 순서가 약간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건 현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주신 말씀은 예,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에,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해줘라라고 소위 신탁을 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용기를 주라고 말씀을 부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행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자, 한 말씀씩 지음이 아, 네, 저는 오늘 아까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중 하나의 음, 그 10장 그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게 음, 가장 그 좋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약간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는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약간 계속 부탁하는 기도만 그렇지. 했지. 근데 약간 시험 전에 약간 급하게 좀 아, 어,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근데 거. 근데 약간 계속 뭔가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약간 그거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음, 그 제가 노력을 하면서 약간 선포하는 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중에 뭐 잡생각을 없애 그렇지. 달라가 아니라 그 뭐 잡생각 없어져라 약간 이런 선포하는 기도 그래, 명령하는 기도를 맞아. 네 이제부터 청소년기 지금 지음이 나이 또래, 채우나 지음이 나이 또래 어쩌면 이런 선포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할 수 있어. 네 때때로 내게 이렇게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혹은 뭐 빨리 많이 먹고 싶은 유혹이나 그냥 많이 자고 싶은 유혹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어? 나를 유혹하는 이놈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내가 오히려 담대하게 그를 물리치고 나를 유혹하는 이 녀석 물러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죠. 좋은 거 하나 배웠죠, 오늘? 네. 음. 그래서 뭔가 옆에서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 그게 뭐 손에 잡히는 것든 안 잡히는 것든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뭔가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때 하나님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자꾸 멀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유혹하는 내 녀석 물러가! 하고 딱 물리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용감한 기도가 됩니다. 음. 좋았어요. 예. 최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곧이곧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까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왔던 것처럼 음, 그 아간, 하나 네? 아간. 네, 아간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음,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고 음,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관련해서 음, 그 하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다라는 음, 게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음, 무너지는 게 나왔는데 저희가 한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쳤을 뿐이잖아요. 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일까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평생 우리 신앙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결국. 근데 그걸 소중한 원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이제 사는 날 동안 최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내 지혜나 내 욕심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런 삶의 믿음의 투쟁일 겁니다. 평생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민경웅 집사님, 네, 민경훈 집사님. 어디 네. 가셨어요? 손님들이 또 오늘 늦게 아, 오셔가지고. 네. 박기영 집사님, 그럼 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리에 있는가 음, 잘 생각해 보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그래요. 그게 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자칫 죽어서 가는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해서 음, 가나안을 죽어가는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땅은 다 광야 인생이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가나안 땅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을 누려야 되죠.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거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광야다. 그 가나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이미 가나안을 경험해야 하고 때때로 가나안에 이미 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박혜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요단을 거꾸로 건너가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인생을 또 살 수도 있죠. 때때로 우린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는 애굽의 그 바로의 치하에 가서 다시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또 지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참 기쁨과 참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네. 네. 민경우 집사님 여전히 바쁘신가요? 네. 여기 네. 왔습니다. 민경우 집사님이 한 말씀 그러면 주시고, 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다. 그죠? 네. 저는 오늘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 음, 들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쯤은 귀에 들어온 게 네. 있을 텐데. 아까 침묵을 해야 된다고 음, 하셔서 그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전략, 빙빙 돌기 작전, 그 얘기하면서 침묵을 배워라. 네. 가나안 정복의 어떤 원리, 가나안을 승리로 이끄는 원리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거.
그게 왜 들어왔어요? 특히? 그 얼핏 이제 그 뭐죠? 그 말이 세고 음, 강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강하게 말하고 이제 뭐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음, 그런 것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거하고는 좀 이제 정반대의 것이라 음, 네,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침묵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지 그게 네, 강함이 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방은 필요했죠.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방, 그 함성을 위해서 6일간의 침묵의 빙빙 돌기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삶, 그 영적이라는 게 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사는 삶들이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웅변이 금이고 웅변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침묵이 금이고. 예. 그 옛날 슬기로운 조상들은 그 얘기도 했죠. 그죠? 예, 웅변은 뭐 은이고 침묵이 오히려 금이다. 그런 얘기. 그죠? 예. 그래요. 그래요. 어,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주변 네. 정리돼. 예.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부 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언약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듯이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예. 십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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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들 하나님 하셨고요.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이러저런 계세요. 이러저런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영상 속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다음 주일에 죄송한데 한번 다시 쉬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2일 날은 휴강 그리고 4월 네. 9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성경 또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계세요. 되시고요. 감사합니다.